오늘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였으니까 오늘은 요셉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입에 담기도 추악한 유다의 이 과오가 나옵니다.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 삽입된 거다. 여러 가지 문서를 편집하다 보니까 중간에 빠진 것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는 구원에 흡족한, 지혜에 흡족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흡족한 순서대로 어느 한 글자도 우연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단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함은 그 하나님이 오류가 없으시므로 그 말씀도 온전하고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38장을 보면서 뜬금없이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유다와 다말이지만 창세기 3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낯선 섭리의 역사입니다.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참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문서에 이런 것이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접하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두드러진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본성이요 제어되지 않은 이 탐욕의 민낯입니다. 38장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임에 대한 것이에요. 37장에서 야곱이 속지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또 오늘 보니까 유다가 속아요. 이 속임과 속임 당함의 주제가 반복됩니다. 그 전에는 에서가 속았고 이삭이 속았고 라반이 속았죠. 또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는 그 채색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당신 아들의 옷인가 보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세요. 25절로 증거가 나오죠. 뭐예요?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이 거짓말과 그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반복되죠. 또 그놈의 염소가 계속 나와요. 그죠? 야곱은 이삭을 속일 때 염소를 사용했고 형들은 요셉의 죽음을 꾸미기 위해서 또 염소를 이용했고 유다는 창기에게 주기 위해서 또 염소를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형이 죽으니까 형의 부인이 그 형의 동생이랑 결혼을 하고 또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랑 결혼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것을 취수혼, 즉 형수를 취한다, 또 계대 결혼, 어떻게든 대를 잇게 한다라는 뜻으로 이 야곱 시대에는 상당히 표준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요, 한 집안의 계보를 잇는다는 거, 자녀를 낳아서 그 아비의 이름을, 부모의 이름을,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좀 피부로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서도 이런 계대 결혼을 허용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 수치를 당했죠. 죽은 남편을 위해 가장 가까운 친족통에 자녀를 낳을 권리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룻기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아스가 이제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룻과 결혼하여서 그의 기업도 땅도 회복시켜주고 아들도 낳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데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그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을 좀 같이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주님이 그를 더 이상 그 죄 짓게 하지 않으시려고 데려가셨는가,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데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초대교회 때에도 그 땅판 값을 속인 부부가 있었죠. 주님께서 그 부부를 데려가신 이유는 첫 번째는 공동체의 순결을 처음부터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그런 속임의 죄를 범치 않게 하시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수혼, 계대 결혼의 원리에 따라 이제 엘의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기업을 잇게 합니다. 근데 오난은 어떻게 해요? 땅에 설정해가지고 괜히 자기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 이름 있겠다, 나는 내 자녀 기르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 재산 아마 뺏기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난에 대한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 하셨죠. 10절 보세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집안에 총체적인 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라를 이제 다말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되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 이거 다말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애들이 죽어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유다의 의심이었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다말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 염려해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염려해야 될 거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이 일을 당했는가를 생각해야지, 자기 걱정,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 새끼만 돌보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해야지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다 크면 줄게, 기다려라 해놓고서 양털 깎을 때 분명히 데려갔을 거예요. 근데 안 주는 겁니다. 아, 셀라도 죽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부족함을 한번 봐요. 유다의 부족함 보자고요. 38장 1절을 보세요. 자, 유다는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제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돼요. 벌써 조짐이 안 좋아.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때까지 아둘람 사람은 이제 가나안 사람이겠죠. 근데 2절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여 이제 가정을 꾸립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주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이 결혼의 순수성을 보존하고 영적 가정을 이루어내고 신자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히 아주 많이 끔찍히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유다는 절뚝절뚝되죠. 요셉을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고 자기의 결혼도 그르치고요. 게다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 큰 죄를 저지른 걸로 봐서 자녀 교육도 잘 못한 것 같아. 그렇죠? 게다가 자기 아버지처럼 거짓말을 또 해요. 준다 해놓고 안 줘.
게다가 양털 깎는 때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이 근동지방에서 양털 깎는 때는 대단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전 창기들이 막 활약을 하기도 했었다고 해요. 아마 거나하게 취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보아스, 룻기에 있는 보아스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마음이 풀려가지고 상처한 이후에 길가에 있는 창기에 그냥 들어가고 맙니다. 이거 뭐 막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좀 부끄러운 일 한지도 몰라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창기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렇고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받는 이 평가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에게는 너무너무나 인정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혹독한데 똑같이 이 행음의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자기는 안 들켰잖아요. 대신 이제 다말의 배가 불러오니까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당장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그럼 자기도 불살라야지.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9장에 한번 손을 끼워 넣으시고 44장, 창세기 44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4장 보면은 지금 이제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4장에 보면 유다가 이제 전면에 나와요. 44장 14절 보시겠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지금 기록자 자체도 형들의 대표로 유다를 딱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44장 전체를 보면 유다는 중재자로서 아주 다정다감하면서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다말 사건으로 유다가 이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은 특이한 일을 통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다말과 같은 사건, 이런 극악무도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그렇게 깨우치셔요. 고레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다루시는 것처럼 주님은 신자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벌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그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다말이 이 애 아빠, 이 도장 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이름을 깨닫고 유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구나. 비로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딱 매몰되어 있을 때는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봐. 하나님도 뭐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눈 감아 주시겠지. 대충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뭔 일이 생기긴 하겠지만 아이 뭐 몰라. 지금은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죄 중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셔요?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말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형제들과 떨어져 살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던 거 하고 애들도 잃어버렸는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던 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말 사건을 통해서 이 며느리를 통해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밑줄 치셔야 돼요. 다시는,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는. 그래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거짓말하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던 유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유다가 잘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유다는 몇째 아들? 야곱의 몇째 아들? 네 번째 아들. 근데 1, 2, 3, 4번 다 문제 있어요. 1, 4번은 행음을 했고 2, 3번은 폭력을 행했죠. 1번 루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다른 엄마지만 침소를 더럽혔고 2, 3번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칼 들고 가서 할례 받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4번 유다는 다를 거 없어. 유다도 똑같이 나빠.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족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떠한 행위와 선행 때문이 아니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다말은 예수님의 먼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 2장 4절에 이 얘기가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오늘 본문 읽으셨죠? 베레스와 세라 중에 누가 형이에요? 누가 먼저 손 내밀었어요? 세라가 먼저 손 내밀었다고. 그러나 나오기는 누가 먼저 나왔다고요? 베레스가 나왔다고. 이거 뭐 기억나요? 아, 요셉이가 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걔한테 절한다는 꿈이었어. 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 때도 있었던 일인데. 유다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출생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기에 총 5명의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이 족보 얘기 보고 이거 뭐야 할 때 있는데 1장 3절에 위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걸 그냥 낳고 하고 읽으면 아무 의미 없지만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아니까 뭐예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렇게 죄 많던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는데 첫째가 아니라 둘째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감히 재단하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다가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깨우치셔서 사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주셨다.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도무지 자랑할 것 없는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제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며느리 룻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근친상간 중에 제대로 된 근친상간인데 말도 안 되는 추행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다를 깨우치시고 남들은 더러운 피라고 더러운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꾸사 복받는 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장이 독립적으로 따로 있지 않고 성경 한 장을 통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자체는 드라마거든요. 우리가 문학을 볼 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듯이 성경도 이러한 드라마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은 창조예요. 그 다음은 타락이요. 타락 다음에는 구속이요. 구속 다음에는 이제 결말, 즉 완성이죠.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신천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타락했고, 주님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향하여 타락한 사람들을 끝까지 일으키사 징계하사 책망하사 다스리시사 이 드라마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독이셔요. 포기하지 않아. 유다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유다를 캐스팅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유다요. 더 나을 것도 더 모자랄 것도 없는 우리가 유다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택하시어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금의 사태를 보십시오. 문제의 중심부에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소위 성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요, 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강조하는데 실천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외치는데 사회에서 일터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은 너무 도외시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 왜 개혁주의 목사님이고 개혁주의 교수님이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분이 오셔서 처음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너무 신사였죠. 근데 이미 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 또 같은 일을 범해가지고 구속을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 민낯이에요. 누구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기대어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유다가 한 것처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바뀐 행동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하다가 야곱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야곱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동생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를 택자에서 버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형제들 떠나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제대로 애들을 양육하지 않고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꾸짖으셔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무슨 대가를 치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사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직 이삭도 낳기 전인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 이유가 있다. 너에게 복 주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장 19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거예요. 아브라함 택하고 자손들을 주신 이유는 그 자식들, 권속들,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인데 유다와 그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38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서 다말을 통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자로서 당하는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로는 꾸중도 듣게 하시고 싸움도 일어나게 하시고 쇼킹한 일도 경험하게 하실 때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요셉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유다와 다말과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유혹의 직면에서 요셉이 보여준 도덕성은 유다의 오늘 그 부도덕성과 대조를 이루죠. 요셉은 다말보다 더 불리한 공경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도덕성을 지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38장에서 끝을 봤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본을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다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말에 주의를 해야 돼요. 다말은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지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아야 그 존엄함이 유지되는 여성인데 남편이 죽어. 애도 없고. 둘째 도련님하고 결혼했는데 둘째 도련님도 죽어. 셋째를 얻어야 되는데 남편으로 취해야 되는데 시아버지의 약속을 안 지켜. 철저한 약자예요. 철저한 피해자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말에 대해서 그 어떤 도덕적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에게 그 시선을 돌리죠. 다말은 규정에 의해서 상속자의 어머니가 될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다말이 잘못했다, 어떤 그런 윤리 위반이 아니라 불쌍하고 상처받은 한 여성을 포함한 공동체에 가해진 위협이에요. 결혼을 망그러뜨려버린 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도 얻지 못하고 그저 흥청망청 살다가 대가 끊어질 수 있는데 주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말해요. 네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나는 약속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데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 유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 부패한 그 한가운데서 신실한 자들은 옳은 일을 위해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무슨 형을 내렸다고요? 불태워라. 까딱하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다말은 밀어붙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 부패해요. 그 가운데 하나의 섬처럼 우리가 존재할 때가 많은데 그때 옳은 일을 위해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나요? 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특별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말이죠. 다말은 남자들의 무관심, 또 수치심, 의심, 내가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왜 시아버지가 나를 의심할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 가정의 부패로부터 공동체를 보존하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한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녀의 동기는 옳아요. 그녀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녀를 통해서 타락한 자를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녀를 통해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위험을 감수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떤 것도 시도해 보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어요.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라는 가치, 나라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그 목숨은 귀한 거죠. 그러나 내 쾌락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것은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안정을 너무나 추구한 나머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마저 내던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험을 하기엔 세상을 너무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지 않는다는 것은 뒤로 물러간다는 뜻이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야, 너 너무 과하게 믿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 너무 티나게 믿는 것 같아.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대충 세상에 동화되어서 예수의 한 발 세상에 한 발 걸친다는 뜻도 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프릭이라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너 좀 과한 것 같아. 너 좀 이상한 것 같아. 본문이 보여줘요. 믿음이 적극적인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로부터 즉시 급강합니다. 자, 유다 보세요. 무슨 특별한 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요셉을 판 다음에
그냥 형제들로 떠나가서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믿음을 위해 뛰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 적극성이 없는 곳에 미끄러짐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는 그거라도 해야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도. 너는 얼마나 모험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급진적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다말은 상당히 마이너한 인물이라고요. 근데 다말은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야. 왜요? 목숨을 걸고 옳은 가치를 위해 모험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즉시 합니까? 그냥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다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다음 20년도 곧 올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걸고 넘어져서 너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거 신자로서 바른 삶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개입하셔서 사랑을 보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 안 하면 그거는 주워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옷도 걸라 그러고 머리카락도 모으라 그러고 밥 차릴 때 뚜껑이라도 좀 열라 그러고 그런 거예요. 잘못했을 때 앉혀놓고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충 덮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회개시키시는 예수님, 그분은 좋은 분이세요. 유다 같은 자에게도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며느리한테 상처하고 창기에게 들어가고 자식들도 대충 버리고 요새 팔아먹은 거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추적하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키시는 예수님. 그 유다의 가문에서 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추적하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 직면하게 하십니다. 다말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신자답게 모험하며 큰 가치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를 모으죠. 우리 설교 후에 하는 기도는 무슨 자아 비판의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의 결단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2020년 6월 7일에 이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조각이라도 붙들고 실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가 얼마나 유다 같은 사람인가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두고 급진적으로 살아가는가, 얼마나 모험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감각 없이 세상 쾌락 추구하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다를 회개시키시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그리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바로 즉시 회개하고 바로 즉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주여, 자손 낳는 문제에 있어서 목숨을 내어 걸고 주변의 부패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다말을 통해 나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모험하며 희생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안전과 손해받지 않으려는 얄팍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려는 선물을 도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 들게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모험하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모험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한 죄인 추적하셔서 사람 만드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릇된 길 걸을 때마다 돌이키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